안녕하세요. 형제매 여러분, 성경 체리입니다. 이번 주도 잘 주님과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런가요? 그렇겠죠?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그냥 믿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으리라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제가 중보 기도할 때 항상 걱정과 막 근심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니까 주님께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린다고요. 그래서 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다 주님께 맡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정말로.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걱정과 근심 이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말해요. 그건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겠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다른 선한 더 크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정말 특히나 요즘 이 시대에 서로 물고 뜯는 시대죠. 요즘이 혐오의 시대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를 막 남녀가 갈등을 조장하고 뭐 젠더가 갈등을 조장하고 막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마지막 때가 지금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서로 막 못 싸워서 안 달라고 서로 예민하고 서로 막 싸우고 긁고 정과 사랑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진 그런 약간 예민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정말로 요한계시록 말대로 진짜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정말 서로를 비난하고 사랑은 없어진 지 오래죠. 사랑은 사라지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시대에 정말 이 주제, 이 영상 주제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는 죄인이 아니더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가끔 기사나 뭐 뉴스, 뭐 유튜브, 뭐 그런 것들, SNS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글들과 기사와 뭐 댓글들 이런 것들을 읽곤 합니다. 악플나는 사람들, 뭐 비판하는 기자들, 비판하는 사람들, 막 욕하는 사람들, 뭐 정죄하는 사람들, 비교하는 사람들, 무수한 그런 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등 많은 댓글들을 봐요. 많은 기사들도 보게 되고, 많은 뉴스도 보게 되고. 그때마다 이제 주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탁탁 제 마음의 심령 안에 탁탁 박히는 거예요. 가끔씩은 정말 둘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제 사람들인데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글들을 보기도 합니다. 되게 그런 글들을 볼 때는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저렇게 험악한 말을 하면서 같은 기독교인을 비방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는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의 열매는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서는.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요. 거기다가 막 욕하면서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조언이 아니에요. 거기다 막 쌍욕을 쓰면서 그게 뭐 도와주려고 그랬다, 조언하려고 그랬다. 자기 의도는 있었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를 느끼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근데 그런 댓글들과 그런 기사들, 그런 뉴스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접하게 되면서 주님 말씀이 아주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 심령 안에 딱딱 박히면서.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한 것 같아요. 울면 안 돼, 오늘은. 저도 겉으로는 이제
정죄하지 않는 척,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척 했지만 속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제가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고자 하게 되면서 저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난 정말로 미련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명확히 알게 되는, 그런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점검하게 되는 그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너무 감사했고, 정말 많이 회개했고, 주님 말씀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게 돼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건 주님 말씀밖에 없구나,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말씀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찔렸어요. 너무 많이 찔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제가 이 상태로 주님 심판대 앞에 나가면 정말 제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너무나도 제 성령님의 찔림이 있었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겠다,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며, 이루어질 것인데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른 죄인을 판단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 다 똑같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판단하신 재판장, 우리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쟤 불신자야, 말을 저렇게 해, 진짜 별로다, 저러다 지옥 가겠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판단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1절 22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왜 우리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면서 왜 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 것도 없고,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죄악이 많은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어요. 주님 보시기엔 죄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죄가 좀 더 이게 달라지지 않은, 뭔가 급이 다르지 않은,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다른 사람 때리는 것,
비방하는 것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나요? 낫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다 똑같아요. 내가 낫다, 네가 낫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한 사람들을 보고 나서 내가 그 사람들 정죄하면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WCC에 가입한 대형교회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너무나도 가증하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을 지지하는 대형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증한가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하면서 막상 다른 데서는 막 불교 성전 불교 가리키는 그런 데 가서 또 설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저는 정말로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종교 통합의 일원이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런 예수님 선포를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는지 기독교인들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랍습니다. 이 마음에서 찔림이 없을까요? 가르친다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은 그러냐는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생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왜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플 달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 욕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선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분들, 형제자매님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났다 하면서 나는 괜찮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영상 만들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면 저도 잘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면서 어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바른 말을 하고 솔직한 말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혹시 나 자신이 저 불신자보단 낫지. 난 구원 받았잖아. 저 살인자보단 내가 좀 더 낫지. 죄질이 다르잖아. 생각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나름 착하게 산 사람들이라서, 선하게 산 사람들이라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나 있으신가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라 한과 같으니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의인은 없어요. 의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도 없습니다. 이 로마서 3장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정말 다 죄인이에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의롭고 잘났는지 판단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가 쟤보단 낫지? 저런 죄를 내가 하며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쟤보다 낫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 자신을 높이면서 그런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바다 끝까지 내려가신 분인데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닮아야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닮아야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나아갈 거냐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을 이젠 그만두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요.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랬던 제가, 지옥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런 파렴치한 이 죄인 중 괴수인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냐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유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값이 없어요. 값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었어도 전에는 주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자랑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으니 내가 널 판단하겠다, 정죄하겠다, 비판하겠다 이런 마음은 교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이게 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 주님 말씀처럼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런 중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이 넘치는 빛의 자녀예요. 그렇죠? 빛의 자녀로서 서로에 대해 우리 특히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들에 대해 비판과 정죄와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인내와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정말 그런 사랑을 주고 서로를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도 혐오의 글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정말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정말.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까내리기 바쁘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내가 쟤보다 낫지? 네가 나보다 낫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진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정말로요. 악의 열매가 맺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에게 맺히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느껴질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과 악의 열매가 있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박혀 있어요.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는 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마구마구 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들이 막 맺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정말 진실되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분명히 안 맺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안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닮아가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끼는 걸 저도 같이 아끼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저도 같이 기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저도 싫어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저와 일부가 됐다고 여겨져요. 전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저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저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부터 원하는 것 저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라고 하시니까 저도 맺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가게 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정말 주님과 온전히 찾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게 얼마나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을 느꼈냐면, 제가 불신이 될 때도 정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는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저도 약간 그런 점을 닮아가게 되고, 막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같이 비방하고 욕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 사람은 정말 영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당연히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 그런 열매를 맺히는 것을, 그 나뭇가지를 자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악들로 인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열매 맺음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데 그 비방함과 남을 함부로 욕하고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열매들이 가지가 뚝뚝 끊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푸릇푸릇하게 더 크고 더 많이 달리려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옷자락을 딱 잡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 안 해요? 왜 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주님께 붙어 있질 않으니까요.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리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주님 말씀을 먼저 더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빠이!